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더 지났죠.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매스컴에서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만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감염병의 등급들 가운데 최고 등급의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할 때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세계 역사들을 쭉 이렇게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아마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대략 인류의 역사상 3번 정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은 그러한 희생자를 내는 그러한 대유행병이 그런 대전염병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역사에 기록된 전 세계적인 규모의 이 팬데믹은 대략 3번 정도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세의 유럽과 아시아의 서쪽을 강타한 흑사병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근대에서 이제 현대로 넘어오는 그 단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 스페인 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날 현대의 세계 모든 나라에 침투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있겠죠. 물론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오늘날 이 현대가 과거에 비해서 과학과 의학과 의료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과거에 만약에 이런 팬데믹이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겠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겠습니다만 오늘날 이 코로나19는
치명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 시대의 팬데믹에 비해서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이 된 그런 질병이겠죠. 이런 팬데믹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이 팬데믹, 이 전염병의 대유행의 이 시대에 레위기 13장을 읽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팬데믹, 이 전염병이 없었다면, 이 코로나19의 시대가 아니라면 이 레위기 13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전염병에 관한 혹은 나병에 관한 이러한 규례들이 얼마나 지루하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통독을 할 때 가장 힘든 고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위기 13장부터입니다. 그 전에 레위기에 이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부분도 사실 읽기에 쉬운 부분 아닙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배우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에 이런 의미를 담아 놓으셨구나. 그런데 레위기 13장부터 지금 이제 오늘 주일인데 다음 주 한 주간 내내 이 전염병, 나병, 그런데 이 나병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또 옷이나 이러한 가죽이나 이런 패브릭이나 이런 것에,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는 집 안에 벽에도 나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과학적이지 않고 이게 무슨 좀 뜬금없는 소린가 싶은데 오늘날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경험하면서 좀 새롭게 이 레위기 13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규례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에 주신 이유가 있구나. 어쩌면 이 레위기 13장 이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팬데믹에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광야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당대로서는 세계 최첨단의, 그들이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의료와 보건의 지침을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레위기 13장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 당시에 어떻게 이러한 규례를 정해주셨을까?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없이 혹은 팬데믹에 관한 관심 없이 이 본문을 본다면 너무너무 지루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의 시대에서 이 본문을 보기 까닭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이후에 나오는 이 내용들, 그 당대로 따지면 공중보건,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대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볼 때는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적이고 경건한 일에만 관련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인가 싶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피부병을 앓고 있는, 전염병일지도 모르는 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진단하고 진찰하고 판정하고 때로는 격리시키는 그런 일을 누가 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아니, 이런 거는 의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무슨 발전된 의학이 있으며 발전된 치료법이 있으며 또 전문적인 의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제사장이 이러한
나병 혹은 전염성 피부병에 대해서 진찰과 진단과 처방과 격리와 같은 이런 일들을 한 이유는 제사장들이 이 사회의,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제사장들이 그들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지도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런 피부병이 생겼을 때 그게 전염성이 별로 없는 일반 피부병 같다면 별 문제가 없고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정말 전염성이 강하고 또 치명적인 그러한 피부질환, 전염성 질환이라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제사장들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을 꼼꼼히 관찰하고 그들에게 진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그 병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한 일을 감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회의, 그 공동체의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얻는 유익과 존경과 관심과 인기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며 어떤 희생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끌어갈까, 그 책임감과 의무와 거룩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첫 번째 팬데믹이었던 중세에 흑사병이 유행할 때 여러 직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러 직종들, 유럽의 그 여러 직종들 가운데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직업군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물론 사망자 수는 농부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수 있지만 사망률로 따지면 가장 많은 사망률을 보인 직종은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로마 가톨릭이 유럽을 지배하던 시대니까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들, 그것도 좀 말단의 신부들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교군에 성도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병들어 있고 괴로워할 때 그들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 흑사병이 중병으로 진행이 돼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장례를 또 집례해야죠. 그러니까 이 전염병의 가장 최전선에 선 사람들이 성직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직자들이 그 직군에, 그 직업에 있어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인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곧 종교의 지도자나 사회의 지도자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선거도 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지방 선거도 할 텐데 또 이제 좀 시간 지나면 또 국회의원 선거, 총선도 하겠죠. 종교적 지도자들이나 사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냐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나는 가장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 레위기 13장 이후에 이런 나병에 관한 그러한 규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꼼꼼하게 진단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격리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혹시라도 일반 피부병인데 나병으로 진단해서 그 사람이 진영 밖에서
정말 고통당하고 고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나병인데 전염성이 있는 질환인데 일반 피부병으로 진단해서 공동체에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아주 꼼꼼하게 진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이 코로나 이런 그 확진이 된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스스로 그렇지만 또 이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격리하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일주일 격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부터 해서 쭉 일주일씩 격리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거의 평행이론 같지 않습니까? 3,500년 전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전염성이 있는 자는 일주일간 격리한다. 자,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런데 그 일주일 후에 아직 그 병세가 다 사라지지 않았거나 다 나았다고, 완치됐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또 일주일을 격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또 그 환자를 찾아가서 또 진찰하고 진단하는 그런 일을 막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너무 일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혹여라도 피해를 입는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피해를 입는 자들을 보호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런 피해가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단하고, 또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스스로도 또 사회 공적으로도 철저하게 격리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규례의 정신이고, 또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기도 하죠. 아주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철저하게 진단하고 철저하게 격리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러한 몸에 관한 정결 규례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몸의 정결도 중요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읽거나 또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통은 이러한 영적인 부분, 죄에 관한 부분, 속죄에 관한 부분, 대속에 관한 부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부분, 이렇게 좀 내면적인 부분들, 죄와 회개, 속죄와 용서, 이런 내면적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내면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오늘 이 율법의 규례들을 보면 눈에 보이는 육체에 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면적인 부분만 하나님의 소유고 육체적인 부분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내면과 외면, 영과 육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즉 구약의 언약 백성들, 또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한 부분만 거룩함을 유지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전체를, 곧 우리의 내면과 외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모두 정결한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몸의 정결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의 규례가 나온 거예요. 나병의 규례라는 것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보통 나병하면 우리는 한센병을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이 한센병이라고 이름하는 이유는 이 덴마크의 의학자인 이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 흔히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밝혀냈어요. 이 나균이라는 균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피부나 피부의 상처나 혹은 신경계에 침투해서 어떤 조직의 변형을 일으키고 괴사를 일으킨다 하는 그런 원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덴마크의 의사 한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와서 한센병 혹은 한센씨병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병은 이 육체 혹은 외면에 손상을 가하는 이 나병은 한센병을 포함하긴 하지만 한센병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한센병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병은 한센병을 포함한 더 넓은 차원의 전염성이 있는 어떤 피부병이나 질환이나 현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옷이나 가죽이나 천막이나 심지어 집, 벽, 기물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지는 것, 전염되는 것, 무언가 악한 것이 그 상태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퍼지는 것,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나병, 히브리어로 차라아트 하는 이런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통 한센병이라고 하는, 또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던 그 질병이 나병의 전체가 아니다. 그것은 나병의 일부고, 나병은 보다 더 넓은 개념이며 나병의 의미는 전염성을 띠는 악한 질병 내지는 악한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이 피부병과 관련돼서 오늘 이게 쭉 설명이 되는데, 왜 성경은 이 차라트, 이 나병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지 전염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 레위기에서 아주 좀 과할 정도로 이렇게 자세히 다루는가? 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서부터 출발한 죄가 그 주변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오염시키고, 나아가 그 사회 전체를 전염시키고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죠. 죄라는 것의 특징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타격을 가하시고 멸망시키신 그 소돔과 고모라, 아마 처음에는 1명, 2명, 몇 명이서 죄와 악을 행했겠죠. 그런데 그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단 10명도 의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이 관영한, 곧 죄가 전염병처럼 쫙 퍼져버린 그런 사회가 돼서 급기야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제일 싫어하신다? 죄, 그리고 전염병과 같이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퍼지고 확산되어져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이런 일을 철저하게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부병, 전염성이 있든 뭐 없든 간에 이 피부병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 제사장이 이런 악성 피부병을 가진, 또 전염성이 있을 걸로 여겨지는 그러한 질환들을 진찰할 때, 또 진단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가장 꼼꼼하게 보는가? 그것은 뭐냐면 환부의 색깔입니다. 환부의 색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흰 점이 돋았어요.
그리고 털도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생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보통 우리는 생살이 생겼다, 어떤 상처나 어떠한 피부병이나 이런 것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거기에 생살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회복되어 가는구나, 딱지가 떨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돋았으면 이제 다 나았구나 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제사장이 이 피부병에 대해서 진찰할 때 판단하는 이 생살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아갈 때 생살이 돋는다 할 때 그 생살이 아니고, 이 본문에서 생살은 뭘 의미하냐면 붉은 발적, 붉게, 자, 피부병이 생겼는데 그게 점점 색깔이 붉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붉은 발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붉은 발적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 반대는 뭐냐면 희어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환부가 희어지면, 그래서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자, 생살이 변해서 희어진다. 우리는 희어진 부분이 생살이 나서 완치되고 치료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긴 다르죠. 뭐냐면 생살이 변하여 희어지면, 그러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러면 다시 진찰을 받고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자, 이건 뭐냐면 피부가 병이 들었는데 그 환부가 점점 붉어지는 거예요. 붉은 발적. 그러면 이것은 나병으로 취급하는데, 그 나병이라는 것이 한센시 병을, 즉 한센병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붉고 염증이 있는 이 상태는 전염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붉어진 발적이 점점 옅어지면서 하얗게 되면 이제 치료가 거의 다 되어서 전염성이 사라졌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바탕으로 그걸 매뉴얼화해서 아주 꼼꼼하게 진단함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개인도 보호하고 공동체도 보호하는.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의 유혹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때로는 징계하고 권징하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판단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곧 그 공동체의 유익이다. 나병, 곧 이러한 아주 무서운 전염성이 있는 질환을 가진 자를 그냥 불쌍하다고 그 공동체 안에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결국 그 공동체가 전체가 다 이 전염성 질환을 앓게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철저하게 응징하는, 그래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곧 그 공동체를 살리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함으로 그 죄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조치가 취해져서 그 죄를 사람들이 그 죄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사회가 돼야 그 사회가 살아나고 그 공동체가 정결하여진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죄를 지은 자가 불쌍하다고 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런 심각한 전염성 질환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죄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병을 조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질병, 죄, 악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철저히 점검하면서 죄악된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치유받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